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고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으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겠습니다. 59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와 함께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모세 시대의 리더들이 70명이었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직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입니다. 의장까지 하면 모세까지 해서 71명이듯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까지 하면 71명이 됩니다.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가 원래는 밤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낮에 열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불법적인 모임을 소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예비적인 재판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재판은 밤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이 불이한 것은 재판이라는 것이 공정하려면 원고와 피고의 말들을 듣고 증거들을 체크해 가면서 판결 내려야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말을 듣고 증거들을 살피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판결부터 내려놓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형.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재판을 열기도 전에 사형이야. 이렇게 결정해놓고 그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식의 재판을 할 수 있는지 경악스럽습니다. 그래서 증거들을 찾는데 증거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증인들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도록 이렇게 증거들을 찾아 나서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증거들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여기도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가 잘못됐죠. 언제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판석에서 거짓 증인들은 예수 말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다. 그러니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헤롯 대왕처럼
화려하게 리모델링하는 정도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성전을 지으러 오셨죠. 사람들 손으로 짓는 이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예수님의 몸으로 드림으로써 구약의 성전의 기능은 끝났어요. 더 이상 짐승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헐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의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 그게 교회죠.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장소죠. 예배 처소고 교회당, 건물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는. 예수님은 그러한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신 말라기 3장에서 예언한 언약의 사자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지는 않아요. 로마 군사들이 AD 70년에 허물죠. 그렇게 계속해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을까? 좀 혼내주자가 아니잖아요. 죽여버리자잖아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페인트 칠해서 예쁘게 꾸미지만 속에서는 썩은 악취,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위선을 떨지만 너희 속은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잠언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면 지식이 계속 쌓여서 사람이 성숙해지겠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숙해진다는 건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사는 방식대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짐승과 같다. 칭찬받기만을 원하고 꾸중 듣는 걸 싫어하면 그냥 짐승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목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 뭐하러 나와요? 칭찬은 여러분 남편한테 받으세요. 목사가 무슨 여러분 남편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왜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받으세요. 우리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 아내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받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받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목사한테는 꾸중을 들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짐승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감히 네가 이런 식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면 결국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살게 돼요. 속은 썩은 시체 냄새로 진동을 하는데 음란하고 위선적이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선하고 착한 척.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만큼 증오하지 않았겠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으려면 책망을 들어야 돼요. 강도들 때문에 실망하는 건 당연하죠. 부패한 목회자들 때문에 실망하는 건 당연한데 그 강도들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목사들 때문에 실망하는 건 당연해요.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 때문에. 근데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들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왜 그 강도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부패한 목회자들 때문에 실망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63절에 예수님께서 침묵하니까 대제사장이 최후로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질문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느니라. 긍정문이죠? 맞다. 물론 100% 긍정문은 아니에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은 맞죠. 그런 의미로 네가 말했다. 오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이 권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앞에 정관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다. 그거 보게 될 거야. 나중에 이후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보게 될 거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대통령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권력의 실세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이후에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하늘 구름은 신적인 운송 수단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처럼 내가 너희에게 와서, 그건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심판주로 와서 심판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견딜 수 없는 분노의 신성모독.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사형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너희가 내가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보게 될 거야. 그냥 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 메시아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더니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길길이 날뛰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를 시작하면서 집단적으로 구타를 시작한 거예요. 집단적 구타 속에서 선지자 게임이 시작됐어요.
때리고 나서 우리 중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네가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 중 누가 너를 방금 때렸는지 알아맞힐 수 있겠지? 이런 악한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었죠. 레위기 24장 16절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쳐서 죽여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니까 레위기법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네, 예수님의 이 말씀 64절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자기 호칭으로 메시아가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자기 칭호는 인자였어요. 인자. 이게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이에요.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는 어떤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예요. A son of man이에요. 예수님은 the son of man이었는데 어떤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들에게,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어요.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섬기게 했어요. 예배하게. 그런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가 봤던 환상 때문에 근심하면서 번민하기 시작해요. 왜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70 넘은 할아버지였을 때예요. 지금까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올 만큼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로 말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겨야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고 지금까지 평생토록 알고 믿고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잠깐 일시 동안도 아니고 영원히,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는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지만 나는 그 인자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앞으로 이후에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역사를 다스리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거야. 내가 심판주로, 심판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하늘 구름을 타고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이 왜 침을 받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밖에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없는데. 64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17장 5절에서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듭거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신성모독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옳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부활 논쟁할 때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천국문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그저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강도짓 하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뿐이에요. 누구보다도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싸다기를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체포당할 때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 재판받을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면서 버림받았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면서 뚜벅뚜벅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